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7 교회에게 편지로 다 보냈어요. 7 교회에 편지로 보냈다는 말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 교회가 있었죠. 2장 3장에 나오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계시적으로 보면 창세 이후로 말세까지 모든 영중생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다 보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7 교회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다 들어있습니까? 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낸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맞죠?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이 편지를 교회들은 다 받았어요. 안 받은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안 받은 교회라면, 현재 교회라면 안 받은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다면 그 편지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인봉을 딱 떼고 그 안에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죠? 교훈을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나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잘 읽어야 됩니까? 그런데 받은 지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개봉을 안 한 교회도 있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읽기를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죠? 써있는 게 무섭잖아. 뭔 놈의 제약이 이렇게 많어. 그죠? 아니면 어려워서? 무서워서? 받았는데 손에 있는데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 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인격적, 애정적, 수수관계의 사랑의 목적물이요,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의 목적물이라는 거.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총집중된 주님의 신부된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총집중된 예수의 피값으로 거듭난 교회가 바로 우리라는 거. 그러니 이 거룩한 교회,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이 거룩한 교회를 죄짓게 하고 이 교회를 더럽힌다거나 이 주님께로 밀착시켜야 될 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세상이라는 거짓된 다른 남편을 신랑 삼아서 세상과 짝짝꿍 되도록 한다면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고 계시죠? 이제 2장, 3장에서 보여주시죠. 네? 소아시아 7 교회 이제 2장, 3장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읽어보면은 신부된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더럽혀진 그 교회를 주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의 신부된 성결한 교회를 죄짓게 하고 더럽히거나 세상과 짝짝꿍 하도록 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방 불신자들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본다면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를 발견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참 진리의 복음을 잘 밝혀서 깨우쳐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천국 복음인 성경을 가지고 세상 복음, 땅에 속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들을 죄짓게 하고 간음하게 하는 죄가 분명합니까? 그 자가 바로 거짓 종입니다.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된,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가장 먼저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상고해봤죠? 요한일서 4장에 영을 분별하라. 그죠? 영을 분별하라는 말은 곧 교훈을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교회된 자기를 누가 죄짓게 하죠? 첫 번째는 거짓종. 거짓종이 거짓된 교훈을 통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거짓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육적인 복음, 비진리 복음으로 먹인다면 그걸 아무리 열심히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자기가 이제 더럽혀지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된 자기를 누가 죄짓게 하느냐? 바로 거짓된 자기입니다. 옛사람 자기입니다. 헌부대인 그 자기가 자기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된 자기가 자기 속에서 힘을 못 쓰도록 부지런히 외부로부터 진리 복음의 빛으로 비침을 받아서 자기의 속을 밝혀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짓된 자아는, 옛사람 자아는 힘을 못 써요. 계속 빛으로 빛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된 자, 옛사람 자아는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것이 허락이 되어 있어요. 허용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사람으로 성화, 성장, 성숙이 된다 해도 사람 속에 날 때부터 들어있는 그 죄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죽지 않아요. 다만 그 죄성이 힘을 못 쓰도록, 옛사람 자아가 힘을 못 쓰도록 외부로부터 계속 부지런히 진리의 복음을 받는 그 경건의 훈련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잘 하라고, 그래야 그걸 잘 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믿음의 상급의 격차가 생기는 겁니까? 그 격차 때문에, 천국의 격차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세기간 사는 동안에 우리 육신 안에 들어있는 이 죄성을 아예, 옛사람성을 아예 없애시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죄성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 안 하면 죄가 살아가지고, 참 자기는 죽고 죄가 살아가지고 그냥 좀 죄악의 삶을 삽니까? 기독자가? 그런 자가 있는 반면에 진리의 복음의 빛을 부지런히 비침 받아가지고 자기 속의 죄성을 계속 햇빛으로 비춰가지고 이게 어둠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그 경건의 훈련이 하려면은 거기에 많은 힘씀과 애씀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한 사람, 당연히 격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당연히 상벌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죠? 자기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 네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잘한 자나 못한 자나 똑같이 상을 베풀어주는 게 공평이 아니라, 공의가 아니라 자기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천국의 격차성, 그것을 분명히, 진리가 참 진리죠. 참 진리의 세계인 천국이 격차성의 세계예요. 인격자의 세계인 격차성의 세계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누리는 거. 근데 그것을 천국 들어가면 다 똑같다. 열심히 한 자나 안 한 자나 천국 들어가면 다 똑같다.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다. 이렇게 말을 비틀어 버리는 거. 요게 바로 사탄 마귀의 거짓 복음이에요. 이런 거짓 복음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일반 세상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참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조 계시도 있게 하신 거라니까요.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해되시죠?
자, 예수께서 증거하신 이 증거를 7교회에다 편지를 하라 하는 이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7교회에다 편지를 하는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앞으로 오실 분이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주님은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 분명합니까?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시공간을 초월하십니까? 자, 그럼 우리 육신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육신 안에 인간의 직격적인 생명인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겁니다.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살 때는 육신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또 육신하고 또 상관이 없어져요. 그런 것도 우리가 또 경험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이 분이, 우리 주님이 교회와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에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라고 할까요? 사랑의 목적물,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야, 우리가 주님의 이런 사랑의 목적물, 사랑의 대상물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편지를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나 예수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뭘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나 예수야. 나 알지? 그럼 될 것을. 아버지가 군대에 있는 자녀에게 편지 쓸 때 나는 네 아비다. 그럼 될 것을 그 한마디면 족하잖아. 그런데 야, 나는 옛날부터 어느 고향에 살던 김씨 저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언제 너를 난 실제 아비다이? 이게 자세히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 아비면 아비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한마디면 될 것을 굳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당신에 대해서 기록하셨느냐. 계시가 있겠죠?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도 계시고. 따라 하실까요? 이제도 계시고. 이야, 이제도 계시대요.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인 사도 요한 때만 이제도 계시고가 아니라, 분명히 2000년 전에 이제도 계시고 그랬죠. 근데 그때만 이제도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도 이제도 계신 주님이 분명합니까? 이것이 인격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단순히 이제 2000년 전에 이제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도 계시고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제도 계신 그 예수님이 분명합니까? 이것이 인격적으로 아멘으로 믿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도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뭘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도 계신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교회의 기본 구원을 완성하신
기본군의 틀을 완성하여 입히신 이분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기 위에서 하늘에서 밑에를 하감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이제도 계시고 이런 표현을 썼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제 33년 동안 오셔가지고 당신이 할 일 다 하고 완성하고 갔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잉?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천사들과 이제 꽃밭을 거니면서 나는 몸성이 잘 있단다. 아무개 나는 걱정하지 마라. 너나 열심히 믿음 구원동 잘 하며 살아라. 이렇게 뭐 안부 편지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도 계시고 그겁니까? 나는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그런 의미에서 이제도 계시고 그 말이에요. 교회의 기본 구원을 입히신 후에 이제도 계시면서 밤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성도의 교회에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면서 이제도 계시고 이 표현을 쓰실까 그 말이에요. 어느 교회 아무개 종아, 내 은혜로 기본 구원을 입혀놓았고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천국의 입구 걱정은 하지 말고 천국에 입구시켜줬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예배당 건물도 크게 짓고 교인들도 많이 전도해서 끌어모으고 헌금도 많이 나에게 바쳐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다오. 그런데 그 일 하라고 내가 기본구원 입혀줬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몇십 년 동안 부흥도 못 시키고 있느냐? 성도교회 아무개 목사는 10년 동안 어떻게 성도 수가 그대로냐? 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염려 걱정하고 계시면서 이제도 계시면서 염려 걱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도 계시고 그런 의미예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무슨 저거냐면은 따라합시다. 기독교 사역주의. 이 기독교 사역주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떨어질 나를 천국으로 구원시켜 주셨으니 나는 이제 천국 백성 되었으니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목숨을 다 바쳐서 눈에 보이는 기독교 종교적인 사역을 크게 멋들어지게 부흥을 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사역주의입니다. 이현철님, 기독교 사역주의 이해되십니까? 호선수 이해되세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기독교 사역주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냥 깔려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말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 기독교 사역주의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논리예요. 기독교 사역주의는.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냥 쪼그라뜨려버리는 그런 이치가 바로 기독교 사역주의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가지고 그 일을 눈에 보이기에 크게 부흥시키면 하나님이 그 크게 부흥 커진 예배당이 요만한 여기에서 단칸방에서 이렇게 커진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삼으시는 분입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그걸 당신이 못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가지고 요만한 단칸방에서 이렇게 크게 커지면 그 사역 커진 거 보고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 부흥된 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이? 그걸 못해가지고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아니, 이런 논리가 돼버린다니까요. 영이시오 신이신 하나님을 왜 꼭 타락한 인간 자기처럼 물질 개념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사역주의라는 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은 기독교 사역주의에 감염이 된 교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대표 기도 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당시 피값으로 몇십 년을 세워가지고 이 교회 빈자리를 채우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직분도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서 우리가 전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빈자리가 많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느낌성, 이런 뉘앙스, 이런 죄책감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인들 마음속에. 아니면 또 저런 거. 야, 내가 과거 청년 때는 청년 회장도 하고 뭐 총무도 하고 뭐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살다시피 일주일이면 5, 6일을 교회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애도 생기고 나니까 아유 이건 뭐 직장 생활 하랴 애 돌보랴 뭐 가사일 하랴 시간이 없어가지고 청년 때처럼 그렇게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제가 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무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러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면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가슴을 치는 그런 교인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다 기독교 사역주의라는 함정에 빠진 신앙이라니까요. 잘못된 신앙이라니까요. 더 설명을 하면 시간이 워낙 많이 가니까 그냥 이쯤 하고 넘어갈게요. 그게 왜 잘못된 건지 과거에 다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여기 처음 와서 대표기들 들어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아, 여기 빈자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정일 목사님 딱 모셔서 왔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 입장에서 봤을 때 새 목사님도 오셨는데 야, 이 빈자리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얼굴 뵐 면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기도 소리가 많았어요. 10년 전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걸 딱 듣고 나서 기도를 들으면 벌써 신앙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를 중단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주보에다가 제가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읽은 거 아니에요. 몇 년 읽었어요? 한 3년 했나요? 3년 했을 거예요. 대표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제가 작성해가지고 그걸 3년 동안 읽어서 계속 2년 했나 3년 했나.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하고 나서 이제 대표 기도 시키니까 이제 성도님들의 기도의 틀이 잡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해야 될 기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까? 예. 자, 아니면 주님이 이렇게 편지를 이제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시골에서 어머니가 출가시킨 딸들이 잘 살고 있나 걱정하는 모양으로 그런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물질에 속한 개념으로 염려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제도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저 말이 나온 김에 자, 성도님들은 성인이 된 자녀들을 보면 무엇이 염려, 근심, 걱정이 되십니까? 그냥 적당히 직장에 취직해서 돈 벌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서 또 큰 질병이나 어려움 없이 살면 그저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은 넉넉하든 쪼들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보고 감사가 나오든 걱정이 되든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야 현재 별 어려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산다고 해도 창조의 목적적인 면에서 구원 목적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보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는 알면서도 산 가운데서 애써 모른다고 부인하며 창조의 목적도 모르는 영적 소경이 되어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영원히 거할 자기의 나라인 천국은 준비치 못하고 그저 땅두더지처럼 땅만 보면서 땅만 파면서 세상으로만 다름박질하는 그 자녀의 영적 면의 빈궁함을 보고 애가 타는 겁니까? 어느 면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택한 선민인 교회들에게 기본 구원을 입히신 후에 그것만으로 만족치 않으시고 이제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이제도 계시면서 그것을 푸니까 어떻게 계시다고요? 이제도 계시고 그걸 푸니까 어떻게 계시다고요? 주님이 이제도 보혜사 성령으로 내 중생된 영과 함께 내주 결합으로 영원히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가 분명한 영적인 이치가 분명합니까? 그러면서 오직 우리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을 염려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환경, 존재를 동원시키시면서 오직 우리의 이를 구원을 염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면서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도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뭘 염려한다고요? 이를 구원, 성화 구원. 기본 구원 입혀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허리띠 풀고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라 이제도 계시면서 우리의 이를 구원을 염려하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이를 구원 성화군을 위해 염려하시면서 지금도 신령교회와 물질계를 총망라하여 성도의 구원 완성을 이를 구원 성화구원을 돕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마음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영적 면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노심초사 오직 우리의 구원을 염려하면서 모든 7년계 물질을 다 잡아 돌리는데 정작 그 주인공인 자기는 관심이 딴 데가 있어. 어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노후 대책? 아니면 자녀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목회자라면 교회 부흥? 전혀 그냥 엉뚱한 데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 자체에 내 속에 이를 구원 성화구원에 관심이 가 있는데 나라는 나는 몸 밖에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야. 이제도 계시며 오직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시는 주님의 그 염려 근심과 현재 주님의 신부된 성도 자기의 염려 근심이 그 질이 같은가? 다른가? 우리 주님의 염려와 나의 염려는 같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구원 목적. 이것에 이 염려예요. 이 염려. 저는 늘 이거예요. 이거. 저의 구원에 대한 염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구원의 염려.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성도님들은 이런 염려 하십니까?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구원 때문에 염려가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근심 걱정이 있다면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지 신앙면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어. 관심이 없어. 사죄, 칭의, 새 생명을 입힌 곧 기본권을 입힌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라고요. 자기 교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몸은 자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몸은 자기 게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 하나님께 바친 바 된 그러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도록 힘을 써야 할 그 자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 왜 세상에 썩어져가는 먹음직 보암직 탐썸직한 거기에만 왜 온통 정신이 팔려서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 들어있는 현재 기독자 자기를 누가 더 염려하시겠어요? 누가 더 염려하고 계세요? 누가? 이제도 계신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염려 걱정하고 계신다고요. 자기보다 자기를 더 염려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안 느껴지는 거야. 이게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는 그게 바로 병이고 그게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은 바로 죄입니다. 죄. 불신죄. 가만 보면 교회당 안에 불신자가 상당히 많아. 교회당 안에 이방인이 많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은 기본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룰권 성질 성분적으로 볼 때 말씀을 믿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 교회당 안에 불신자. 그 불신자가 누구예요? 저 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이런저런 핑계는 많지만 영적 근본적으로 보면 성도가 해야 할 참 근심. 고린도서 어디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성도님들 세상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타를 위해 근심하지 마세요. 그건 사망뿐이에요. 사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구원 목적. 자타의 구원 목적. 성도가 해야 할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자기의 자타의 구원을 위한 근심을 해야 되겠는데, 성도라면 영적 자기를 향한 아가페 주님의 그 근심이 안 느껴지고 모르고 안 믿어지니 이제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위한 이방인이 하는 염려 근심만 하고 있으니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과 질이 같으면 믿기가 상당히 쉬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왜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고요? 예수님과 질이 다르니까. 내 안에 아직 세상성이, 죄성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게 좋은 거라,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왜 세상에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죠? 아직 예수님보다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 즉흥적이고 직관적이고 당장 뭔가 손에 잡혀지고 보여지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이게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뭐 들어서 깨달아야 뭐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참 힘들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온통 자기에게 총 집중이 되어 있는데 자기의 관심은 온통 몸 밖, 세상으로만 향해져 있으니 예수 믿기가 힘든 겁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염려 근심은 모르고 그저 교인들이 충성 봉사 안 한다고 말로써 교인들만 들들 볶아대니 그러니 예수를 바르게 믿기가 힘들죠. 자,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였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목양은 누가 하는 겁니까? 목회자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까? 목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령님께서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진리 심부름만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청지기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니까요. 청지기의 사명이 뭐죠? 그 양이 자기 양이에요? 주인의 양이에요? 주인의 양이죠.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양들에게 그 풀만 잘 먹이면 되는 겁니까? 때마다? 그것만 잘 하면 돼요? 교회 인도자가, 목양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인도자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인도자는 뭐 어떤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된다고요? 청지기의 사명.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진리초, 생명초만, 영적인 양식만 잘 공급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지혜 지식 면에서, 영적인 도덕적 면에서, 영적 능력적 면에서, 지정의 전인격적 면에서 잘 자라도록 한다면 사건과 환경과 다양한 존재 가운데서 그 성도를 친히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성령 하나님이시라. 아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줘서 물을 주는 자가 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런데 왜 자꾸 목회자 인간 자기가 교인들을 케어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예? 왜 자기 양을 만들어? 왜 주님의 양을? 왜 자기 입맛에 맞도록 양들을 왜 길들이냐고요? 우리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입맛에 맞게 딱 맞게 양들을 길들여야지. 왜 목회자 자기의 입맛에 맞게 양들을 길들이냐고요? 왜 자기 양으로 만들어 놔? 그게 거짓종이 사꾼이지. 교인들이 볼 때는 그게 사랑이 많은 것 같겠죠. 그게 진정한 목자상 같겠죠. 신앙이 뭔지 모르는 땅에 속한 신앙이 뭔지 모르는 땅에 속한 육적 종교인들은 그런 종을 참 종이라 좋아하고 떠받들겠죠. 그러나 그거는 아론 목회라니까요. 아론 목회. 아론 목회는 당장 볼 때는 교인들은 좋아라 해요. 그러나 결국 교인들의 영적인 신앙 생명을 다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짓 목회입니다. 당신의 피값이 들어있는 교회는 누가 더 신경을 쓰시죠? 주님 당신이 더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이 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떤 심부름이나 잘 하라고요? 진리 심부름이나 잘 수송 들라고요. 왜냐?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진리 복음이 있어야 진리 영신 성령님이 감화감동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역사하려고 해도 여기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교훈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 주님의 청지기는 진리 심부름이나 잘 하라고요. 진리를 잘 깨닫게 하라고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풍성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각 속에 각자의 믿음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러니 주의 종은 성경 안에 감추인 계시를 발견하는데 힘을 써야죠.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목회자가 해야 될. 엉뚱한 몸 밖의 사역에 힘쓰지 말고 성경 안에서 진리의 주님을 잘 발견하여 교인들에게 중매시키는 중매쟁이가 돼야 돼요. 인도자는 여기에 힘을 쓰는 거예요. 성경 안에 계신 주님과 교인들이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자는 중간에서 진리의 가교 역할만 잘하면 역사는 성령님이 직접 하신다니까요. 아멘? 왜 그렇게 힘들게 인간 목회자가 왜 다 나서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고 하느냐? 주님께 맡기고 진리 심부름 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이시라. 아멘?